중세시대 서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보호하고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분홍 로자린느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이제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데, 로자린느의 집안은 부자이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많이 했고, 할 수만 있으면 이웃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유함으로 마음껏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오지도 않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집의 하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의 모든 농토를 빼앗아가고 결국은 로자린느 가족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나서 먹고 살 길이 감감해졌습니다. 그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동안 부자였을 때 많은 것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로자린느에게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몇 마리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자린느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하면서 삶을 자녀들과 함께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어지면 그 낳은 알 중에서 골라가지고 좋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삶은 계란에다가 예쁜 글씨도 쓰고 장식도 하고 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삶은 달걀을 선물로 나눠 주었습니다. 어느 부활절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로자린느는 계란을 삶아서 예쁘게 장식을 하고 부활의 소식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부활 계란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어린 소년이 부활 계란을, 로자린느의 부활 계란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길거리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행색은 상거지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아 보여서 그 소년은 로자린느의 부활 계란을 깨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활 계란을 받아들고 이것이 분명 자기의 아내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란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소년과 함께 이 거짓골을 한 사람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쟁에 나갔던 로자린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부활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부활 계란을 함께 나누는 풍습이 전해지게 되어졌는데, 원래 부활 계란은 삶아버리며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에 되어지면 관공서나 또 전도하기 위해서 삶은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정도가 지나면 안식일이 되어지는데, 안식일에까지 시체를 놔둘 수도 없고 또 안식일에는 시체도 만져서도 안 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니까 빨리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죽은 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은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컸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으로만 알고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뛰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해서 무덤 입구까지 요한이 더 빨리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차마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있던 그곳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체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만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입구에서 눈물만 흘리고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옆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마리아가 다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산지기는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마리아는 재빨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제자들에게 외친 첫 마디가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문을 걷어차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닫힌 무덤의 문을,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부활한다고 그러느냐, 웃기지도 않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성도는 천국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 이 육신의 몸을 혈과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몸은 육의 몸이고 부활 후에 변화된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 후에 변화된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의 몸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의 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재림의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가 모두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썩지 아니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먼저 죽었던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져서 공중에서 들려 올려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육의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천국에 합당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몸이 되기 위해서 딱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몸을 입게 되어질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영생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산자나 죽은 자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을 얻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생명을 받기 위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건, 살아있건 죽었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다 같이 입기는 입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이 지옥에서 부활의 몸이냐 천국에서 부활의 몸이냐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성격이 좀 괴팍하고 못된 짓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조금 부족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저 천국에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단 말이냐?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믿어볼 만 하겠는데 비밀이다 보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성전 삼아 거기에 계시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 때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인 무덤을 깨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의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마침내 승리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설령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람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장차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이미 먼저 죽었던 살아있던 그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해서 잿더미가 되어졌던 땅에 묻어서 흙으로 사라졌던 그건 상관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는 완벽한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